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영적 교제의 시간을 나누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주님 안에서 어루만져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또한 귀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또한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오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다 함께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예수의 복음 들고 태국 땅에서 그들의 영혼을 섬기고 있는 백정인 선교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선교 보고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간 매일 저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고요, 또 계속해서 사랑의 중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후임 목사님, 부교육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임마누엘의 평강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하고 싶은 인사는 이 정도로 짧게 마치고요,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야 여러분께서 제 사역, 저희 가정의 사역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당시의 바울이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지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 드러나 있어요. 20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더불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부터 내려가면 율법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했고 22절에는요 약한 자들과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고 그 이유를 바울 사도에게 묻는 이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답해요.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 몇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 그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전하고자 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십자가로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 이 땅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여러분,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에 사로잡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그 자유함을 내려놓고 스스로 종됨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 종은 자유함을 내려놓은 존재예요. 종에게는 자유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에 사로잡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어떻게 그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지 더불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렇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된 것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그렇지 아니하나 율법 없는 자 된 것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그렇지 아니하나 약한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각 사람의 모양에 맞춰서 바울은 왜 그들처럼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다. 이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죠.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저의 선교 사역의 방향을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태국 치앙마이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5가정과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팀과 함께 하고 있는 사역은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도 나눠주셨던 사역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고 친근한 선교 사역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힘들고 어려운 현지 교회를 도와서 교회가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략도 세우고 이 재정적 도움도 주는 등 현지 교회와 그 리더들을 세워가는 사역들입니다. 또 산족 아이들이 생활하는 고아원과 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의 생활을 살피고 이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사역들을 이 팀 선교사님들, 팀 멤버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어요. 저는 방금 설명드린 사역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사역. 이들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향한 섬김은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한 사역도 있어야 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바울은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명석함을 주셨어요. 그에게 탁월한 똑똑함을 주셨어요. 그 사실이 좀 많이 부럽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바울의 하나님께서는 제게도 아주 작은 선교적 무기를 허락하셨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조금 생소할 수 있겠지만 태권도라는 선교적 무기입니다. 저는 이 태권도를 이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한 선교적 도구로 선용해야겠다라는 선교적 방향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사역 스케치 영상을 잠시 보게 될 텐데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팀 사역과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한 이 저만의 강점 사역으로 구분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짧아요. 한 2분 30초, 40초밖에 안 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을 가리켜서요. 하늘소망 가정 이렇게 저는 듣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 많이 컸죠? 한 2년 9개월, 10개월 됐습니다. 파송된 지요. 팀 사역 첫 번째는요, 목회자 훈련입니다. 이 목회자 훈련할 때 찬양하고 예배했던 모습이에요. 요즘 아이폰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폰으로 다 찍었습니다. 한 30여 명 정도 우리 목회자들이, 현지 목회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도 함께 왔고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훈련을 마치고 함께 사진 찍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첫 번째 세웠던 라오안 교회예요. 그리고 이어서 콩파캠 교회 작년에 완공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렸던 모습이고요. 현지교회 협력사역, 이것도 팀사역이에요. 고아원 아이들 그도 교회 가서 함께 예배했고요.
또한 이제 다른 교회예요. 판메타 교회라고 기숙사애들 살피는 모습이었고요. 아짠 신라, 아짠 쭌, 그리고 아짠 산티 현지 동역자들입니다. 강점 사역이에요. 엄청 빨리 들어가죠. 태권도 교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트리치 학교라고요.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교육했던 모습을 봤고요. 이거는 올해 4월달에 파타야에서 국제 태권도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 참가했던 우리 코치들 제가 교육했던 모습입니다. 6,500명이 모여서 대회를 치르면서 예수의 이름을 직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국제 심판으로 활동했던 모습이고요. 여기 현지 사범님들 짧습니다.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선교지를 향해 이 첫 발걸음을 내디디신 그 큰 은혜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저의 첫 발걸음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팬데믹이 정점을 찍었을 무렵인 2020년 12월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왜 태국이었냐? 그 땅의 영혼들에게 제가 이렇게 약속을 했던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목사님 되는 공부를 마치고 다시 돌아올게. 미국에 오기 전 아내와 함께 태국 땅에서 단기 선교 사역을 짧게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약속이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고요. 공부를 마친 후 다시 돌아올게 말했던 그 약속 때문에, 또한 하나님과 드렸던 그 약속 때문에 태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일반화되기 전 상황이었고요. 또 둘째가 채 돌이 못 되었던 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노출이 어디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았냐면요, 기내, 좁은 데 있죠, 기내, 엘리베이터, 이런 데서 가장 높았다라는 이 소식 등등 그 어느 것 하나 희소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을 내딛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입국했던 한국에서 2주 격리, 4개월 동안 태국 입국 서류를 준비해 힘겹게 들어간 태국에서 총 4주 동안의 격리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둘째 아이 이연이의 첫 번째 생일을요, 당시 격리했던 호텔에서 치렀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떠나서 저희 가정이 선교지에 도달하기까지 무려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선교지 도착 후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저희 가정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불러 세우신 이 태국에 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번 그림이에요. 태국은 현지어로 라차 아낙탁타이라고 불러요. 느라차입니다. 느라차 아낙탁타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요, 태국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태국 왕국. 그러니까 왕이 존재하는 나라가 바로 태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태국에서 왕의 사회적 위치는요, 신과 동일합니다. 태국의 왕은요, 신이에요. 현재 국왕은요, 라마 10세라고 불리는 와치랄롱콘인데요. 이 국왕의 진짜 이름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국왕의 진짜 이름 잘 들어보세요. 뿌라바솜데 뿌라뿌라 멘타라 마라티 보니시 마 와치랄롱콘 뿌라와치라 끌라오 짜우유아. 자, 호적에 등록된 왕의 이름입니다. 이게 진짜 이름이에요. 근데 저희가 줄여서 와치랄롱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큰 인물이 되길 정말로 바라셨다면 백, 수완부, 거북이와 두루미,
치치카포 사리사센타 그리고 마지막에 정의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면 아마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더라고요. 이 태국 국왕을 가리키는 이 라마 10세라는 이 호칭에서 라마라는 말은요, 힌두교에서 매우 중요한 신이며 가장 모범이 되는 표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라마는요, 힌두교의 신입니다. 신 이름이에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신이요, 바로 라마 신입니다. 힌두교 신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불교 국가인 태국의 국왕을 칭하는 말로 힌두교 신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좀 아이러니해요. 이와 관련된 긴 이야기는요,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을 모시고 장로님을 모시고 현지에 오시면 그 긴 이야기는 현지에서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국가 이 태국은요, 사실 힌두교의 큰 그늘 아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회 계급이 엄연히 존재하는 나라이기도 해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 여러분 아시죠? 저게 바로 카스트 제도, 이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예요. 맨 아래는요, 이 달리트, 이 불가촉 천민 그룹을 나눠 놓고요. 그 위로는요, 수드라, 바이샤, 크샤트리아, 브라만 이렇게 해서 계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5개 계급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유심히 보면은요, 4개는 뭉쳐 있는데 맨 아래는요, 떨어져 있어요. 이 그래프를 그대로 태국에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이 달리트, 불가촉 천민은요, 태국의 소수민족 그리고 산족, 즉 비주류 민족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 4개 그룹은요, 하나로 뭉쳐서 타이족, 주류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저 그림에, 저 도표에 그대로 끼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류민족과 비주류민족의 갭은요, 건널 수가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저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요, 이 태국의 신분 제도는요, 표면적으로는요 모두가 다 평등하지만 그들의 암묵적 동의로 인해 발생시킨 신분 제도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회 안에서요, 암묵적 동의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는 신분 제도라는 겁니다. 이 비주류민족인 산족, 소수민족은 주류민족과의 사회적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주류 사회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또 공부를 뛰어나게 잘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고 하더라도요, 입학이 되었다가도 입학이 취소되는 등의 그 사례를요, 제가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비주류민족인 이 소수민족 학생을요 끄집어내고요, 거기에 주류민족이 돈을 써서 입학을 시킵니다.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태국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신분 사회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다음 스테이지입니다. 태국 사회의 복음화에 대한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태국은 한국보다 무려 30년이나 앞서 선교사, 즉 복음이 들어간 나라예요. 당시에는 더욱 폐쇄적이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선교사들은 비주류민족인 산족과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까 봤던 카스트 제도의 그림을 떠올려 봐주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전해진 복음은요, 그들 안에서, 소수민족 안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2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200년간 소수민족 사회에서만 복음이 돌았습니다. 아까 전에 그 갭 알고 계시죠? 갭.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태국의 기독교 복음화율은요, 200년이 된 지금 0.7%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7천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200년간 복음을 전했는데 0.7%만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하는 이 주류민족인 타이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이 소수민족은요, 전체 인구의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 콜롬비아 박성 교사님께서 이 선교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참 놀랐던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넓은 땅에 한국 선교사가 10가정밖에 없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태국은 어떨까요? 태국은 선교사 많아요. 제가 알기로 약 300가정의 한국 선교사가 태국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 90% 이상의 선교사님들은요, 여전히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제가 섬기는 우리 선교팀도요, 멤버로 있는 선교팀도 동일합니다. 왜냐고요? 주류 민족인 타이 민족과의 접촉점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높은 그들에게 선교사들이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땅이 바로 태국 땅이에요. 이제부터 선교와 관련된 이 선교적 태권도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선 이 백 목사에게는요, 태권도 사범, 제가 태권도 사범입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사범으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허리가 튼튼하지 못해요. 태권도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매번 태권도 사역을 앞두고 주저하는 순간이 허리에 대한 염려 때문에 발생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죠. 주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의 허리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저를 강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만 의지하고요, 주님 저의 강함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고 태권도 사역을요 결정하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제게는요, 태권도 사범으로서 주변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작은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태국에서 태권도는요, 국민적 무도 스포츠입니다. 7천만 명이 있다고 그랬죠. 태국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전체 인구 수련생이라고 하죠. 수련생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요 100만 명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70%가 10살에서 25살 사이의 청소년과 청년들이에요. 70만 명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거죠. 이 태국의 비주류층인 일반 서민들이 일해서 받는 한 달 월급이 얼마냐면 적게는 300불에서요 400불 정도 됩니다. 앞서 말한 이 70만 명의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서 내야 하는 학원비, 비용은요 보통 50불에서 시작을 하고요 많게는 100불을 내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서민들이 그 자식들을 태권도장에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태국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학생들, 청년들은요 거의 대부분 주류 민족인 타이족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족쯤 돼서 돈 좀 벌어야 자기 자식에게 태권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 미국에서 큰 부담 없이 즐겨 마시는 대중적인 스타벅스가 태국에 오면 혹은 한국에 가면 고급 커피 브랜드가 되어서 서민들이 이게 쉽게 접근해서 먹기에는 참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태권도는요 그만큼 고급 스포츠 교육 컨텐츠입니다. 태권도는 단이라고 불리는 공인 제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단 들어보셨죠? 1단, 2단. 그래서 제일 높은 레벨을 이 블랙벨트로서 이 공인 9단이라고 정해놨고요. 입문자 혹은 초보자를요 화이트벨트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화이트벨트는 초보자고요. 블랙벨트. 근데 그 블랙벨트 안에서도 1단부터 9단까지 있는 거죠. 현재 태국에 있는 태권도 사범들 중에서요 공인 9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로예요. 그리고 공인 8단은요 여러분 3명이 존재합니다. 이 3명은요 정말 대사범님인 거죠. 대사범님. 그리고 공인 7단은요 2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 8단과 7단인 이 23명이 이 100만 명의 태권도 수련생들에게 그랜드 마스터, 우리말로 대사범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태권도계에서는요, 7단, 8단이 만약에 체육관, 일반 체육관 간다. 그러면 모두 이제 우리 군대에 가면은 2스타, 뭐 3스타가 와서 격리하는 것처럼 이게 존경심을 표해요. 그러니까 이 대사범님들은요, 이 100만 명의 태권도 수련생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단이냐면요,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올해 국회의원으로부터 받은 제 단증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세븐입니다. 태권도는 복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선교적 도구예요. 그리고 소수민족이 아닌 주류민족, 타이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2년 반 태국 땅에서 살면서 경험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알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요 20년 가까이 태권도 선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선교사로 나온 제자인 저에게 무엇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하셔서 백 목사 뭘 좀 도와줄까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승님에게 아직은 목사님의 도움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때가 되면 제가 아주 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스승님이 한국을 좀 잠시 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승님의 도움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대한민국 국회 안에 있는 이 태권도 연맹입니다. 이쪽으로 봤듯 이 대한민국 국회 안에 있는 이 태권도 연맹에서요. 저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표창장을 좀 받았습니다. 상장을 받은 거죠, 그냥. 상장 하나를 받았는데 이 표창을 받기 위해서요. 저는 이 공적조서라는 거를 처음 써봤습니다. 그냥 상장 하나라고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스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에 딱 10명에게만 줄 수 있는 표창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주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더불어서 하나를 더 주셨어요. 우리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회라는 사인이 들어가 있는 추천서를 하나 더불어서 주셨습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이 백사범은 참 훌륭한 태권도 사범이다. 한국의 훌륭한 태권도 영웅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백사범 데려가면은 우리 국회 태권도 연맹에서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갖다 써. 수신처는요 태국 정부 기관입니다. 군부대, 경찰청, 시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저의 선교 사용에 사용하실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주류 사회와의 접촉점으로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알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태국에 서게 된 지 2년 반 된 저에게 부어주시고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저는 이 근래에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지 대학교 언어 과정에 들어가서요 열심히 욜라 뽕따이 이렇게 태국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주류 사회를 향한 태권도 사역도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하나 느리지만 그래도 튼튼하게 잘 세워가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다음 달인 7일, 10월 7일이죠. 태권도 전도 축제를 태국 치앙마이에서 엽니다. 학생과 학부모 약 300명의 영혼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선교적 태권도 이벤트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를 위해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 30여 명이 투입이 됩니다.
현지 교회 한 곳에서 우리를 도와 복음을 전하는 부스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거고요. 커피로 섬기시는 선교사님, 사진을 찍어주시는 선교사님, 대회의 심판으로 나와서 활동해 주시는 선교사님, 우리 한인 선교사님 25명이 협력해 주세요.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선한 일을 연합해서 치르게 되는 거죠. 준비가 참 쉽지는 않았어요. 이게 선교사님들이 잘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나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선함을 의지하며 관계에서 양보하고 헌신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연합하겠다고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이 선한 일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함께 해주고 계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doing이라는 말과 being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doing의 출발점은 being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소중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제게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 목사, 선교사역은 자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면 자동적으로 되어진다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야. 제게 큰 울림을 주는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은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함 없는 사랑으로 품에 안길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무 그릇도 못 되는 자입니다. 저는 질그릇과 같이 값으로 좀 따진다면요 싸구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너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아니면 질그릇이냐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금과 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의 깨끗함에 있습니다. 저와 같은 싸구려 질그릇이라도 깨끗하기만 하면 주께서 사용하시는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제가 소원하는 바는 태국 땅에 있는 주류 민족에게 복음이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선교 사역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담긴 귀한 그릇, 복음의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달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태권도 전도 축제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치르고 나면은요. 그 후에 이 지역 대학에 있는 기독 학생들에게 태권도 훈련을 통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가 그 동아리 방이에요. 네, 이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함께 배우고 공부를 하고요. 또한 교제를 나누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매트를 가져가서 한번 대봤어요. 몇 개가 필요한가. 그래서 가서 매트를 한 2장 가져가서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함께 가서 오른쪽, 맨 오른쪽, 그러니까 제 쪽에서 보면 이 자매죠. 자매는 그 기독 학생회 간사, 현지 간사고요. 중간에는 그 한국에서 파송되어서 나오신 한국 선교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저입니다. 이들에게는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태권도 훈련이 8주간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청년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전도 프로그램으로서의 태권도도 또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이 대학생들이 태권도를 교육받을 때, 여러분 태권도는 뭐 그냥 이렇게 무에타이처럼 빤스 한 장 입고 하는 무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도복을 입어요. 도복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좀 이렇게 줌이 가능한가요? 줌. 제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기 오른쪽 여기 보이죠? 여기는 좀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요, 오른쪽 팔 상단과 우리 밑에 바지 도복 하단에 무슨 로고가 있습니까? 저는 이 도복을 펼쳐본 첫 순간이 제게 얼마나 큰 기쁨과 기대와 감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소 목사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저 혼자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이렇게 동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요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가 감히 귀한 그릇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도 없고 결코 실수도 없으십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태국 땅에 불러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에브리데이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은요, 그 신실하신 주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그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 앞에 선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요, 우리 이 찬양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으십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태국 땅에 불러 세우신 것도,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에브리데이에 불러 세우신 것도 모두 신실하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당신의 긍휼함 가운데서 쏟아내시는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